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 오류의 회복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를 아시죠? 이 추상화를 그렸던 피카소라는 위대한 그림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피카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들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하고 예술가들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가들은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거짓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희한한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들을 사용해서, 없는 허상들을 사용해서 진실을 얘기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의도하는 것들을 그 작품 세계 속에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상황들을 판단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관계 몇 개를 가지고 완전히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실인 것들을 가지고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명호 게임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당하면 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서 5개를 다 접으면 지는 게임인데, 우리 손명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들고서 접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냥 몰래 하나씩 한번 접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3개나 4개까지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공예배에 빠져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접으세요. 자, 몰래 하나 접으세요. 두 번째,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다. 접으세요. 세 번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다퉈 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다. 접으세요. 네 번째, 4개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다. 접으세요. 자, 지금 우리가 4가지 얘기를 했는데 4가지를 여러분 다 접으셨습니까? 4개나 3개 아마 다 접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4가지 손가락을 다 접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그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까?
제가 다 지금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접은 것들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까? 없는 걸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있는 사실만 얘기했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박할 수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번 또 만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또 접어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다. 감사한 적 있다.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적이 있다.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 다 적으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할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만들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게 진실, 사실을 이용해서 거짓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까요? 거기에는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나 공감이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의도대로 사실을 갖다가 짜맞추기 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방송입니다. 방송, 미디어들. 인터뷰 따잖아요. 인터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합니다. 자기들의 의도대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방송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얘기했어. 그 사실을 나열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왜곡된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싸울 수 있어요.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 하고 딱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죠. 관계가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의 오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항상 객관화해야 합니다. 객관화. 내 주관적으로 그걸 판단하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객관화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객관화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자식에 관해서 객관화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사고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경찰서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서 자녀를 막 야단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이는 정말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주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객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절실하게 또 나타나는데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때, 아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때 남편은 무조건 누구 편을 든다? 아내 편을 든다. 그게 정답이죠. 만약에 남편이 객관적으로 봤어요. 야, 이거 아무래도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참으로 용감하신 분입니다. 객관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 됐나 못 됐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본인들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좀 무시하고 함께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죠.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귀족 계급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학자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상류층에 포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데서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 나가면서 그 삶을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무엇이 일이냐? 그 밑에다 또 쫙 줄을 달아가지고 그런 부칙들을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쭉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주일날은 걸어가는 거리도 계산을 한 거예요. 보통 주일날은 2,000보 이상 2,000발자국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2,000발자국이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1m 잡고 그 1m를 내가 한 2발자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m가 2발자국이니까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 400m, 한 35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350m를 가는 거예요. 350m를 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나는 분명히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350m를 가고 나니까 저까지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밤을 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또 해낸 거예요. 뭐냐면 350m를 가고 1시간 쉬어. 1시간 앉아서 쉬어. 그리고 350m 다시 가면 그건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율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율법의 부칙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공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하고 낙인을 딱 찍어요.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까?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떨까? 율법을 지키고 싶죠.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느냐?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자리를 같이 하냐? 하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장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는 공감의 종교가 되어야 돼요. 이해의 종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죠. 예전에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졸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와서 일도 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상황도 보고 저도 어렵게 한 걸음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와서 조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힘든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네. 얼마나 저 모습이 귀한가.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말씀 선포하는데 졸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도 있어요. 틀린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공감하고 그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쉬고 싶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좋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아, 이거 우린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시장에서 이삭을 안식일날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윗도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간음한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율법에서 이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자가 간음했어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다 사실이죠. 진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죠? 둘 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서 여기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 사건만 보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대중들이 선동되어져서 온 거예요. 돌을 손에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다 모였어요. 맞아. 이 여자 간음해서 죽여야 돼. 돌 쳐야 돼. 다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게 간음한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을 들고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섰어요. 너 죄 있으니까 이 돌 맞아야 돼라고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전혀 없어? 너는 이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질 만큼 너는 순결하고 깨끗해? 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 삶을 지금 그 대중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객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화하고 나니까, 상대화하고 나니까 나도 잘못한 거 있는데?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나도 미워한 적 있고, 나도 남을 비난한 적 있고, 나도 남을 섭섭하게 한 적 있고, 욕한 적 있고, 그런데 나를 욕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여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여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간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여자의 그런 딱한 처지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그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리셋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죄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자녀로 주님의 눈으로 봐주신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인간관계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왜곡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관계들이 깨어지고 힘든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금만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바라본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더 발전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친구, 내 부모, 내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지금까지 부족하고 지금까지 섭섭했던 거 우리 이제 조금 이해의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또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 줍시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좀 바라봐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되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어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바라보신 그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공감의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